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아멘. 네, 오늘도 신실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한 우리 각 사람이 나 자신의 소유가 아닌 주님의 것임을 일깨우시는 그런 믿음의 인도하심을 우리 모두가 따라가는 복된 경건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으로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의 수뿐일세. 우리 주의 수 밖에는 미들이 아주 없도다.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그는 주 만유의 주시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게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칠 줄이라. 소망에 닿칠 줄이라.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그는 주 만유의 주시라. 만유의 주시라.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그는 주 만유의 주시라. 주만이 내 반석,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그는 주 만유의 주시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것이 바로 옷서리. 예,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참된 반석 되시고 또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청종하며 또 그 뜻에 순복하며 그렇게 주님의 거룩한 자녀된 백성들로 또 제자들로 더욱더 성숙된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오직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 되게 하여 주시고, 때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고 또 우리의 고집된 자아를 주인 삼고 싶어 하는 그런 패역한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강권하여 주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와 섭리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의지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각 가정에서 서로 축복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먼저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56절까지 말씀. 네,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도 말씀하셨다.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오겠다고 서슴지 않고 말한다. 그런데 그대로 된다. 또 남풍이 불면 날이 덥겠다고 너희는 말한다. 그런데 그대로 된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땅과 하늘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왜 이때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가 보통 영적 분별력 이런 표현들을 자주 쓰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영적 분별에 대한 자각과 또 능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그런 요즘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때를 분간해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지혜의 어떤 예화들을 드시면서 누군가가 하늘을 보면서 곧 비가 오겠네. 우리가 우리의 삶의 경험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날씨가 우중충한 걸 보니 비가 오겠구나. 그러면서 혹시 모를 그런 비를 예비하고자 우산을 들고 나갑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날씨는 우중충한데 지금 당장 비가 오지 않으니까 무슨 우산을 들고 가? 그러면서 아주 잘 차려입고 나갔다가 비를 맞죠. 그럼 그게 누구 손해입니까? 이것은 아주 단순한 예화 같지만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분별력을 생각해 봤을 때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 또 영적으로 미련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일에 제가 그 2부 교리 시간에 인간론을 이야기하면서 영적으로 잘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단순히 어떤 무슨 영적인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은 영적으로 게으른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영적으로 게으르다는 것이 무엇일까? 분별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분별했어도 그것을 다음으로 미루는 것, 이것이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날씨가 우중충한 것을 봤을 때
우산을 들고 나가는 것이 성실하고 부지런한 것이죠, 영적으로. 그러나 지금 당장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해서 귀찮아서 그 우산 들고 나가지 않고 비를 맞는 것이, 그게 바로 영적인 게으름인 것입니다. 이것이 악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영적으로 분간하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위선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아유 실수할 수도 있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게으름이 악한 것이기 때문에 이 위선자들아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의 위선은 단순히 그냥 어떤 한 현상의 영적인 게으름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매우 선택적이고, 그들은 주님을 대적하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내면의 중심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위선자들아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요즘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결론인 복음, 그 복음의 실제를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막연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는 설교를 나누고 들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산다는 실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내면 가운데 질문하고 떠올려 보십시오. 복음의 실제를 산다는 게 뭡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산다는 실제가 뭡니까? 나라가 폭망하고 있어도 공무원 75만 명 휴대폰 검사 받아야 된다고 한다는 소식을 들어도, 개인 SNS 양궁 선수가 멸공이라고 했다고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신속히 그 사람 징계 내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뉴스로 보아도, 국가정보기관에 불이 나도 군인이 군 정보를, 경찰이 경찰 정보를 간첩에게 넘겨서 기사가 나도, 우리나라 기업은 새벽 배송을 못하게 하는 법이 발의되고 중국 기업은 새벽 배송을 시작해도 우리 마음 가운데 난 복음을 사는 사람이야, 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있어 라고 한다면 도대체 그게 뭐냐는 거예요. 정말 뜬구름 잡는 그런 허상과도 같은 복음의 실제, 믿음의 싸움의 실제를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름이 서쪽에서 일면 소나기가 오겠다, 남풍이 불면 날이 덥겠다 해도 난 복음을 살겠다, 믿음의 싸움을 하겠다 한다면 도대체 그 실체가 뭐냔 말이에요. 영적 분별력이 없는 백성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지식과 지성, 지혜는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지식은 정보이지만 그 정보를 이해할 지성이 없으면 지식은 무의미합니다. 그 지식을 통해 지성을 발휘했지만 그것을 실천할 지혜가 없어도 역시 무의미한 것입니다. 내가 복음이라 말하는,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말하는 그 실제된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싸워야 될 대상, 어둠의 권세자들과 악한 영의 그 실체가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오늘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원하시는 그 영적인 분별력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그 분별력을 통해서 지금 이 때를, 이 악한 때를 분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5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아멘. 지금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계속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이런 정말 촌철살인과도 같은 이런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대면할 때마다 정말 심장이 벌렁벌렁합니다.
예수님이 너희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그냥 어떤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를 통해서 전달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심판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 너희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거야 라는 것을 만약에 그 주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듣는 사람들이라면 이 말씀이 그냥 단순한 말씀처럼 들리겠습니까? 정말 엄중하고도 정말 두려운 말씀으로 들릴 수밖에 없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체감하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교수님이 첫 시간에 질문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질문하셨어요. 이 질문은 사실 어떤 대답을 해도 다 정답에 가까울 수 있는 그런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저런 질문을 교수님이 첫 시간에 첫 마디로 했었다는 것은 야, 이게 어떤 중요한 대답이 있겠구나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대답을 쉽게 못하는 거죠. 아무도 대답을 못하니까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참을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지금도 제가 종종 이 경험을 제 어떤 예화로 설명할 때마다 쓰는 이유는 참 이게 정답 중에 정답에 가깝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다. 뭘 깨닫게 하시기 위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럼 깨닫는 게 왜 중요한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도 오토매틱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는 1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놓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제가 지식과 지성과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지식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성경을 대면하는 것이죠. 지성이 뭡니까? 그 지식을 대면했을 때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죽는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지옥 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성으로 깨달은 사람이 지혜를 발동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바로 회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비로소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하겠다라는 결심이 있어도 내가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관념에 머무르고 있는 회개일 뿐이죠. 회개라는 실질적인 행동, 회개는 무엇이죠? 어떤 후회입니까? 한탄입니까? 아니에요. 회개는 내가 잘못된 길로 돌아섰던 그 길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구체적인 행동 양식이 회개입니다. 나 이렇게 살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길로부터 돌이켜서 행하는 것이 회개인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즘 기독교인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앞서도 우리가 12장 말씀을 통해서도 이야기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실제를 산다라고 얘기했을 때 복음의 실제가 뭐냐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삶에서 우리는 복음의 실제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어떤 골방에서 기도하고 또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이게 복음의 실제라고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실질된 삶에서 내가 믿고 신앙하는 그 복음을 살아내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대면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앙의 실제 속에서 지금 우리가 놓여져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이렇게 살다가 정말 이런 쓰나미와도 같은
이런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또 이 나라의 어떤 현실을 바라보면서 야, 우리나라가 주권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할 때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나 자신의 어떤 심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내가 그 복음의 실제를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그 어떤 소리를 들어도 관심이 없고 그저 눈과 귀를 닫고 관념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는 아찔한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그런 태도를 볼 때마다 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저렇게 무반응하다고? 저렇게 관심이 없다고? 하나님 말씀에 무반응하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는데 교회를 다녀요. 그게 뭐 하는 거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종교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생활은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본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나는 선민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말하면서 정작 자신 눈앞에 있는 자신이 믿는 대상인 그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것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우매한 사람이 바로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실제를 산다고 하는데 이 실제된 삶 속에서 막연하게 살아가고 있고 관심도 없고 들으려 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지식도 없어요.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들으려 하고 어린아이가 눈앞에 있는 실체가 무서워서 입을 뒤집어 쓰듯이 그냥 그렇게 눈 가리고 싶어하는 그런 태도. 동시에 이 세상의 즐거움에 사로잡혀서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은 채 종교 생활을 그냥 반복하는 그런 모습에서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제 심령 가운데 영적인 분별과 또 두려움이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요즘에 계속 드는 생각이 진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마지막 때에 정말 가까이 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건전한 기독교 신자들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종말론적 세계관이 건전한 것입니다. 오늘 당장 주님 오셔도 내가 그 주님을 맞이할 기름을 준비한 처녀처럼 살아가는 것이 그게 기독교 신자들이 세상과 다른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그 마지막 때가 이제 가까이 왔다라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저만 느끼는 겁니까? 아마 깨어있는 신자들이라면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70, 80이 돼도 후회함이 없어야 돼요. 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늘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으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갖고 살겠습니까? 내 자신을 삼가 돌아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서 진실된 회개와 거룩을 살고자 하는 그런 열심으로 살아가게 될 것 아니겠어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깨어있는 사람들은 결국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삶의 실제된 순간들을 통해서 분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분별과 깨달음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참된 회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시는 주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말이 좋아서 나의 길 주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과 같이 대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뭐 세상에서 성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마치 뭐 정금처럼 막 단련되는 것을 막 얘기하는데 정작 살아가는 실제의 삶 속에서 직면하는 어떤 그런 현실들은 외면하고 무슨 감상주의 같이 그저 그냥 오늘 하루를 살면서 종교 생활하듯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과연 이 마지막 때를 분별할 수 있느냐? 우리 눈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속뜻, 그 본뜻, 그게 뭐예요? 결국 회개로 인도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과연 깨닫고자 함이 있느냐? 라는 것을 오늘 주님은 한마디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해라. 사도 바울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하여 외칠 그 인내와 사랑에 대해서 신약성경 수많은 서신서를 통해서 외쳤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성육신하셔서 오신 예수님이 이 우매한 백성들을 사랑의 인내로 계속하여 말씀하시고 일깨우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회개의 마음을 강청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실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주님의 말씀 앞에 진실된 태도로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깨뜨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시다. 우리의 우매한 시선을 주님께서 열어주실 수 있도록 간청합시다. 우리의 영적 게으름을 주님 꾸짖어 주십시오. 미련하고 패악한 우리의 마음을 꾸짖어 주십시오. 악한 때를 분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말씀 앞에 있어도 그 말씀도 나의 경건의 도구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종교 생활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참된 복음의 실제를 살게 하시고 바른 분별과 깨달음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구원에 이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육신의 질병 가운데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 속히 회복되고 강건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중요한 일정과 또 시험을 앞두고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또 출타 중인 우리 교우들도 있습니다. 모든
우리의 언행 심사가 또 우리의 생사 화복이 주님께 속해 있음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여정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태중에 자녀를 품고 있는 우리 가정들, 그리고 출산 후 조리를 하고 있는 우리 가정들, 주님께서 복되게 자녀 주시고 또 그 가정에 생명의 문을 여신 것에 우리 모두가 기뻐 감사하며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한 이 시간 더 나아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각자의 믿음과 그 신앙이 더욱더 견고히 성숙되며 성장하는 그런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나라의 주권이 흔들리고 있지만, 그러나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여러 가지 많은 시선의 돌림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애통하고 탄식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분투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이들을 향한 그릇된 선동과 프레임들에 이 나라가 정말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경제를 논하며 이 나라의 운운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때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또한 분분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과 진실된 회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한 이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외쳐야 될 복음과 그 복음의 실제를 기억하며 우리나라 대한민국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와 권세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명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나라에 세워진 위정자들을 주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온전히 주님의 뜻에 합당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바라기는 그것이 선한 도구로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우리의 호흡을 통해 주님 찬양케 하시고 기도케 하시며 또한 우리의 지성과 지혜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완악하고 영적으로 게으른 마음을 주님 깨뜨려 주옵소서. 구름을 바라볼 때 비가 올 것을 분간할 수 있는 것처럼 악한 때를 바라보며 주님이 오시는 걸음걸이, 그 걸음소리를 깨달아 들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하셨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놓여질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읽고 보아도 그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우매한 심령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깨달은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지켜 행하여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전인격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주님과의 충만한 교통이 있게 하시고 그 주님과의 충만한 교통함으로 우리의 삶을 마주할 때마다 그 모든 삶 속에 주님께 영광 돌리며 실제된 복음의 걸음을 걸어 나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 우리 교우들의 삶을 지켜 보호하시고 건강 지켜 보호하시며 또한 태중의 귀한 자녀들을 돌보시며 또한 우리 어린 자녀들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우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우리 결론 내립시다. 영적 게으름을 벗어버리고 참된 회개로 분별하는 신앙. 너무 우리에게 익숙한 어쩌면 종교적인 표현이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라면 이것은 더 이상 종교적인 표현이 아니라 우리의 결론과도 같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육체적으로도 게으르면 육신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영적으로 게을러도 반드시 드러납니다. 내일로 오늘의 순종을 미루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그 게으름을 타파하십시오. 그리고 바르게 회개하고 분별하며 날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주님이 오셨습니다.